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퇴양난 위기 극복의 성경적 세 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복받기 원하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우리의 뜻 마냥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아요. 늘 좌충우돌, 또 이리저리 늘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본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욕심에 휩쓸려서 우리는 그 욕심 때문에 늘 가던 길을 방황하게 되고 또 괴로운 인생길을 가게 되는 거죠. 늘 위기의 연속 속에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살면서 예상치 못한 그 위기에 많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안 겪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또 직장의 일들도 많이 폐쇄가 되고 있고 또 일부 가정들도 많이 이렇게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삶의 기반이 많이 무너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인간의 역사구나. 인간의 삶이란 것은 사실 따져보면 평탄한 적이 별로 없어요. 늘 우리 앞에 닥쳐진 전쟁, 기근, 질병, 사망, 끊임없는 그 죽음 속에서 우리는 사투를 하면서 살아온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퇴양난이다 그러는데 이 진퇴양난이란 말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진나라 정치가 이 밀이라는 사람이 진정표라는 책에서 썼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살이에도 대개 우리가 세 가지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과거의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위기 있었는데 그게 빠져나왔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위기 속에 있거나 또 세 번째는 내가 장차 위기 속으로 들어가거나 항상 이 위기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기의 원인이 뭔가 그리고 위기의 그 결과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대응책을 가져야 되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의 그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나안으로 행군하는 그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죠. 출애굽의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졌는데 출애굽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해서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출애굽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을 해야만이 산다 이런 뜻입니다. 안 하면 죽어요.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할 때 애굽을 빠져나온다는 얘기인데 애굽을 탈출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애굽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항상 성경적인 의미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즉 바알신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바알신, 사단,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단과 마귀의 특징은 어떨까요? 항상 우리한테 달콤해요. 그래서 쾌락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쾌락을 맛볼 때 얼마나 순간적으로 짜릿해요.
그런데 일시적인 쾌락이지만 영원한 기쁨을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 쾌락의 끝은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한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에게 달콤한 사탕을 줘가지고 우리가 이빨이 썩게 해서 이빨 나중에 다 뽑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즉 출애굽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바로 서야 됩니다. 목적이 없으면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가? 내 속에서 어떤 강력한 동기가 발생해야 됩니다. 이런 동기가 없으면 출애굽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난 여기서 살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나 여기서 있을 테니까 예수님 저쪽 가세요, 이런 신앙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려고 할 때 주님 제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나를 보내지 말고 쟤를 보내주소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죠? 예. 가기는 가는데 나보다는 딴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가 민수기를 그 주중에 예배를 통해서 민수기 강해를 하면서 역사 공부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그 이집트에서 람세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보면 한 일주일 정도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길을 돌아 가지고 무려 40년 동안을 42번의 이사를 하면서 광야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그렇게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란 존재가 참 이 쉬운 존재가 아니구나,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가까운 거리를 두고 왜 그렇게 멀리 보내셨을까요? 그것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뜻과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 만에 갈 거리를 그렇게 먼 40년 동안 돌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오늘 읽었던 출애굽 14장 앞에 13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백성들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이 비록 가깝다 하더라도 그 길을 통하여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 이집트로 달아갈까 함이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잖아요. 좋아서 내보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치니까는 감당을 못해가지고 항복하고 이제 내보내는데, 거기서 가나안 가는데 직선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빙 둘러서 돌리는 이유가 뭐냐? 거기 오늘 13장 17절에 혹시 이 백성들이 그 가까운 길에 누가 있으냐면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 보면은 후회해가지고 도로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었어. 하나님이 그게 염려스러워서 굳이 그 짧은 길을 내어두시고 그 먼 길을 40년 동안 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참 이스라엘을 많이 생각하시는구나. 비록 힘은 들지만은. 그리고 바로왕도 마찬가지죠. 이 바로왕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거역했기 때문에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10가지 재앙 속에, 그죠?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꼼짝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항복한 거예요. 항복.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내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내보냈는데
얘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 저쪽으로 가자니 블레셋이 있고 가만히 보니 저 사막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광야 쪽으로 가봤자 쟤들은 어차피 다 굶어 죽게 되어 있어요. 애굽의 바로왕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살 희망이 없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17절, 본문 말씀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보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백성들을 따라가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들과 그리고 그의 기병들 위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 위에서 영광을 얻었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지를 알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로왕 입장에서도 따라가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또 안 따라가자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노예로 쓸 수 있는 인력입니까? 그걸 그대로 놔두자니 또 아깝고, 이 사람도 지금 진퇴양난 딜레마에 지금 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유가 오늘 분명히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온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쫓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니까는 그가 선별한 600대의 병거들과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을 취하니 병거마다 대장들이 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볼륨을 좀 낮춰줬어요. 1번. 네, 1번. 네.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광야로 해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진퇴양난이에요. 이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자, 이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다 자신의 생각들 때문인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보시면은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보았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바알수본 맞은편 곧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기롯 앞 바닷가에 너희는 진을 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땅에서 혼란을 당하며 광야에 그들이 갇혔음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죠. 여러분 출애굽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지도. 출애굽 이게 애굽의 지금 그 지도입니다. 왼쪽이 애굽이죠. 예, 왼쪽이 애굽이고 오른쪽이 지금 요쪽이 애굽입니다. 요게 나일강이고요. 이게 람셋에서 지금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여기로 해가지고 요까지가 가나안인데 아주 지름길이죠. 요게 지름길인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돌립니까? 이 화살표로 돌리는 거예요. 억수로 멀죠? 엄청 멉니다. 그냥 여기서 바로 가면 될 건데 해변가로 따라서 바로 가면 여기 가나안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길로 지금 빼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하나님은 홍해 방향으로 가라는 거죠. 홍해가 여기잖아요. 보세요. 여기 홍해예요. 여기가. 여기를 넣어가지고 바다를 지금 건너죠. 여기 홍해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 장면이에요.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까지 오는데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들이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겠고 뒤로 물러서자니 애국 군대 와가지고 자기들 다 찔러 죽이겠고.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진퇴양난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습니다. 모세가 받은 명령이 뭘까요? 뒤로 가가지고 이집트 군대하고 한판 붙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 합니다. 아니 앞에 바다인데 어떻게 나아가요? 참 세상적인 눈으로 보자면 참 깝깝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 위기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반응하는 속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한테 던져주시는 성경적인 교훈이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성경적인 교훈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때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불평하지 마라. 원망 불평하지 마라. 따라 합시다. 원망 불평하지 마라. 원망 불평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원망 불평 안 해야 돼요.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자, 먼저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10절.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 뒤로 진군해 오는지라. 잡으러 왔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왔을 때 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뭘 했죠? 두려워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집트에 무덤들이 없었기에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해서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나와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노라 하니. 아니 지금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온다고 이런 지금 당장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인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만 하더라도 애굽에서 탈출할 때 뭘 보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난 걸 다 보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굽 군대들이 뒤쫓아오니까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모세 당신이 이렇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진퇴양난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가라 해서 갔더니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 말씀 나는 불순종하겠습니다. 뒤로 돌아가려니까 애국 군대가 와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순종해도 죽고 안 순종해도 죽고 이럴 바에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서 죽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아멘? 순종해서 죽어야 돼요. 이게 불신자 바로 왕과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차하면 하나님을 버리고요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애굽이란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보는데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불평하게 돼 있죠. 마음에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있어.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하나님이고 내 마음속에 두 개가 항상 있어요. 이걸 저울질하는 거예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택하는 거예요. 세상을 택하는 거예요. 애굽을 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하고도 그 10가지 재앙을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못 믿는 그래서 그들의 입에 나오는 것은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르는 길에 우리는 두 마음이 없었는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다른 삶의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굶어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갔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니까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의인의 자손은 종일토록 남에게 은혜를 베푸고 남에게 구워주고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마지못해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주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불평이 나왔는지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는 후반부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뭘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불평의 원인이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두렵습니다. 굶어 죽을까 두렵습니다. 맞아 죽을까 두렵습니다. 찔려 죽을까 두렵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옥에 가는 8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맨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을 갑니다. 맨 첫 번째 나와요. 왜 두려워할까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밤에 어디를 가다 보면 귀신이 막 쫓아오는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귀신이 두려워요. 물론 두렵죠. 하지만은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으면 그 귀신쯤 하나 쫓아내야지요. 우리가 다음 주에 공동묘지를 한번 가십시다. 오밤중에 공동묘지 가셔가지고 담력 테스트를 한번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두려움이란 것은 불평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네.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사야 4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나는 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평만 안 해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13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마음이 동요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가 뭐 할 거라고 앞에 나섰다가 실패하고 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죄 그 자체잖아요. 두려워하고 우리가 또 진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짓는 게 죄예요. 입만 열면 죄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달려간 적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움직이기만 해도 죄가 시작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든 날 잡수십시오 하고 납작 엎드려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상책이에요. 오늘 모세가 이렇게 동요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만 좀 있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나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기회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몽땅 지금 내 머릿속에 내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주 에노스 선교센터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많은 돈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은 헌금들을 모아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인간의 생각을 하다 보면 누가 한 사람이 크게 몇 억씩 내가지고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운영진들이 마음을 졸이고 밤에 이렇게 참 이렇게 그런 걸 염려하면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고 기도하면서, 그렇지만은 그거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끝까지 반드시 그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주 선교센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듯이 3월 30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바라보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큰 죄가 아닌 줄 알지만 사실은 멸망과 불행을 가져오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도 복을 못 받아요. 가정을 불하게 합니다. 교회 부흥을 가로막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해서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보다는 현재 자기 자신의 처지의 은혜에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망 불평하다 보면은 이 불평은 끝도 없는 거예요. 결국 자기 몸을 치게 되고 자기 환경을 불우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하는 말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원망과 불평, 이걸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자, 우리 말이 밖으로 튀어나올 때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사소한 말이라도, 남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남을 욕하는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망의 불평의 말이라도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다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복된 말을 하고 감사한 말을 해야 될 줄로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원망 불평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금방 퍼져버려요. 12 정탐꾼이 저기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2명 빼고 나머지 10명이 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불평을 했잖아요. 왜 우리가 거기 가니까는 우리는 그 메뚜기 떼와 같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겁을 집어먹고 밤새도록 모세한테 그렇게 원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금방 전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바로 사단과 마귀로부터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만은 원망과 불평은 사단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에게도 불평을 하고, 그리고 사단은 온갖 방법을 다 써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는 욥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많은 그 고난을 겪기 시작합니다. 동방의 그런 갑부가, 그런 하나님을 정말 의인이라고 했던 그 욥이 욥기서 1장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참소를 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걸 빼앗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뭐라고 했냐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더니 나중에 욥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빼앗긴 거에 2배의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또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욥의 입에서 원망이 나올 줄 알았어요. 불평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욥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왔고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가 그 모든 어려움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고요, 온몸을 빡빡 긁었더니 구더기가 몸에서 버글버글했어요. 욥의 몸에서. 오늘날로 치면 피부암이에요. 그때는 뭐 병원도 없었잖아요, 제대로. 이런 상황에 가지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복을 가로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말이 뭡니까? 요 사이 세상말로 하자면요,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더 안 좋아졌어? 차라리 나 옛날 예수 안 믿을 때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당이고 뭐고 나 다 귀찮아,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야지, 에이 교회 가는 거 그만두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 떠나버립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 속은 겁니다. 사단과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도 들으시면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도 다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괜히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한 것은 뭐냐면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감옥의 전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저주받고 지옥에나 가야 할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저들은, 저 1세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불평과 원망을 감사와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읽어봅니다. 시작. 가만히 있어 기다려라. 따라합니다. 가만히 있어 기다려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서 13절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왜 보지 못할까요? 나중에 홍해에 갇혀서 다 죽잖아요. 맞죠? 그리고 14절 보십시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보여요. 멈추면 보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찬양이 있잖아요.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여러분, 가만히 안 있으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없죠.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내가 가진 대안이
죄 짓는 것밖에 없을 때는 그냥 차라리 가만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최상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물으십니다. 왜 이 중요한 순간에 죄 짓기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멈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들면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멈춰야만이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가 앞서서 행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멈춰야만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누가 싸우신다고? 하나님이 싸우신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대요. 여러분이 싸우시려 하면 힘이 드시잖아. 그런데 내가 안 싸우고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고수들이 전쟁할 때 보면은 가장 손자병법에서 제일 좋은 전쟁이 뭔지 아세요?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맞죠? 예. 우리 어릴 때는요, 덩치가 크건 작건 간에 애들 싸우면 제일 뭐합니까? 코피만 터자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애들 싸울 때 가가지고 주먹으로 코만 한 대 팡 치면은 피 줄줄 흐르면 야가 피 보고 놀래갖고 앙 울고 도망갑니다. 덩치 크고 작고 없어. 그런데 코피도 안 터지고 그냥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옛날에 강감찬과 서희 장군이 어땠습니까? 저 당나라하고 가가지고 말로 싸워 이겼잖아요. 우리 역사책 고려시대 보면 그렇잖아요. 최고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이게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제일 좋은 수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원수를 갚는 것이 고수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한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 말씀이 원수를 갚는 것이 코피 안 터뜨리고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죄로 물든 대안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방법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면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때는 저도 이기고 이겨도 이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좀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것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안 굶기십니다.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보세요. 삶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교회 다녀보니 아무 소용없네, 때려치우자, 속은 겁니다. 속은 거예요. 크게 보고 넓게 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싸움에 여러분들이 전적인 기대를 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한테 놓여있는 해야 될 일은 뭐냐?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싸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 진군해야 돼.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1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어디로 나가요?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위기 관리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홍해물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죠? 넘실대는 검은 물길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시퍼런 바다 물살이 그 앞에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발을 내디딜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해운대 백사장 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습니까? 해수욕하러는 들어가겠죠?
그렇지만은 그 컴컴하고 깊은 그 바닷속에 발을 내딛고 계속 들어가라면 어떻게 감히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력 전체가 구름 기둥의 커튼 바로 뒤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내 지팡이를 들어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 무슨 땅? 마른 땅 위로 지나간대요. 바다가 얼마나 질퍽거리는데, 갯벌이 얼마나 많은데 그 길을 그냥 아스팔트 한 것처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17절 보세요. 보라, 내가 이집트 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백성을 따라가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들을 그리고 그의 기병들 위해서 영광을 얻으리라. 뒤따라오다가 애굽의 군대가 모두 몰살당하게 됩니다. 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천사가 그 당시에 어디 있었어요? 앞쪽에 있었죠.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있던 천사가 애굽의 군대 쪽으로 딱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구름 기둥도 그들의 앞에서 옮겨 그들의 뒤에 서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딱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딱 서니까는 구름 기둥이 딱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이 딱 차단시켜 주니까 모든 재앙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 20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이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오니 그것이 그들에게는 구름과 어둠이 되었으나 이들에게는 밤에도 빛을 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구름 기둥을 가지고 옮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 백성 사이에 구름 기둥을 딱 막아주니까는 이쪽은 밤인데 이쪽은 환한 낮이야.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깜깜한 밤에서 빛도 없는 깜깜한 밤에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환한 대낮이 된 거예요. 21절 보시겠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21절 큰 소리로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내밀었더니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물이 갈라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앞으로 나가라.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앞으로 나가라고 전진하기까지는 바다는 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바다를 향해서 딱 쳤을 때, 발을 내디뎠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도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으시고 그대로 실천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홍해 바다는 다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어른의 삶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한 번에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물속을 통과하는 사실은 신약에서 말하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에서 건져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 건너의 기적은 신약적인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아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례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 세 가지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런 과정을 겪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소유다. 여러분, 애굽, 그리고 애굽을 외치면서 여러분 그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내가 불평했던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여차하면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퇴양난 딜레마 가운데 내가 불평이 생기면 일단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수시로 멈춰서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믿음으로 내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향한 나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다 없애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길을 열어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찾아왔습니다. 또 위기 속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대응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문제가 어떻게 왔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연약함, 내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이 탐욕과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러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게 해주시기로 약속 안 하셨습니까? 라고 들이미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표현한 그 표현이 무려 몇 번 나오면 7,000번이 나와요. 7,000번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게 7,000번이나 나온다고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다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백지수표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백지수표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 백지수표 마음대로 쓰세요. 오늘부터. 다니엘 3장에 보면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지수표를 썼잖아요. 너부갓네살이 야, 나를 위해서 경배 안 한 자는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니까는 던지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했더니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다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리더십, 그러한 팔로우십,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팁이고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하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 성경적인 원칙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두 번째, 가만히 있으라. 왜 가만히 있을까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네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따라합시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 풀무불에 믿음으로 그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갈 때에 한 올의 머리카락도 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성경적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위대한 그 순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도 달게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당한 삶으로 최후를 맞이하시고 어떤 위기와 고난에도 굴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소명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제 어느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를 때에
이제 우리는 한쪽은 사는 길이고 한쪽은 죽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예수님께만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다면 이제 다른 대안은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예수님 따라가기 이외에는 답이 없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영적인 조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인생의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깨끗하게 애굽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고도로 집중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하셔서 최후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어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 가지 성경적 교훈을 잘 받아들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 영원 복락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